잠언 5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평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들은 말씀이 이제는 행하는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잠언 4장까지는 지혜에 대해서 왜 중요한가를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를 했어요.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주의하고 그 말씀에 기울이는 것, 그러면서 계속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이 5장부터는 한 9장까지 정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몰입하고 그럼으로써 얻은 지혜가 이제 어떻게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장부터는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 솔로몬이 그 기록한 아주 그 지혜의 언어들, 그 잠언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이 5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가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음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아마 이 잠언을 모르겠어요. 가장 이 임금들이 조심해야 되고 주의할 것이 여자 문제라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이 2절의 말씀, 그러니까 근신이라는 말은 이게 목표를 말하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또 어떤 목표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결국 마치 죄가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결국 자기가 계획한 것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것을 빗나가 버리면 안 되니까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그 길을 지키고 그 방향을 사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러니까는 이 입술이 뭘 말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말하는데, 근데 이 3절부터 6절까지 이 음료와 관련된 것이 이 두 가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입술과 음료의 입술이 무엇이 다른가? 그러니까 지식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보호하고 그 말씀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을 방어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보호는 이렇게 안을 향하고 있다면 방어는 밖을 향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호는 뭔가를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지켜야 될 그것을 향해 하는 거라면 방어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을 막아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지키다는 말이 보호, 방어, 순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입술, 지식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계속 입술을 통해
그걸 말하고 그걸 사용함으로써 그걸 지키고 방어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음료의 입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음료의 입술은 처음엔 꿀을 떨어뜨리는 것 같고 기름보다 미끄러워요. 그런데 그 말에, 입의 말이, 그런데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똑같지 않다는 거거든요. 처음과 끝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이게 거짓 아니겠어요? 처음과 끝이 다른 것은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단 말이에요. 한결같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한결같아야 일평생 함께 할 수 있는데, 벌써 그렇지 아니한 관계는 한결같을 수가 없는 거죠. 잘 보일 때, 돈 잘 쓸 때, 그때는 누구보다, 이 세상에 누구보다 더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좀 돈이 없고 좀 가난하게 보이면은 일시에 걷어 차기도 하고, 그러니까 벌써 입에서 나온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결같지 않다. 이게 음료의 입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지키는 하나님의 지식은 한결같다. 그것이 이 지식의 입술과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사용하는 입술과 그렇지 않은 음료의 입술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음료 입술은 6절에 가니까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깨닫다는 말이 체험하단 말이거든요. 알다는 말이거든요. 지식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용하지만은 결국 음료의 입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는 곳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요. 그러니까 근신을 지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은 사람은 자기가 목표하고 계획한 곳을 향해 끊임없이 그곳을 향해 행진을 이어가고 끊임없이 그것을 실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음녀의 발걸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겠어요? 음녀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고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가는 곳이 다르잖아요. 가는 곳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발이 사지로 행하고 걸음은 음부로 가고 결국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발이 그곳을 행진하고 발이 그곳을 향해 가고 걸음걸이가 음부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고 하니, 이건 뭐 자기가 그렇게 자기가 도달할 목적지가 결국 영원한 죽음인데도 그 생명의 평탄한 길을 얻지 못하는데도 역시 그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냐?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한다는 말이 예비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평탄한 길을 예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것을 예비하지 못하니까 결국 신랑이 올 때 신랑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신랑 기다릴 때까지 끝까지 그렇게 열 처녀 모두가 다 잠도 안 자면서 그렇게 신랑을 기다렸는데, 마지막 예비했느냐 예비하지 못했느냐, 기름을 예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느냐에 따라 그 마지막 순간에 결국 신랑이라 맞으러 나오라는 말, 그 한마디 이후에 기름 예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 신랑 맞이하지도 못하고 결국 문이 닫혀서 기름 사러 간다 사이에 결국 들어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예비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평탄한 길을 왜 찾지 못하냐? 예비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찾지 못하다는 말이 예비하지 못하는 말이에요. 왜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해요? 이게 흔들리단 말이거든요.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 돼야 요동치 않냐고 흔들리지 않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이 세상 유혹과 그 시험과 그 방탕하고 그 음탕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살려 하기 때문에 결국 흔들려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고 그것을 정말 이겨낼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건 결국 그렇게 흔들리는데도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발이 그곳을 향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발걸음이 저 음부로 내려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현실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돌아오지 못하는 거잖아요. 전도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영혼을 구원하시는 지혜의 말씀을 그렇게 진리의 입술들이 증거하고 선포하는데도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을 돌이켜 오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길을 예비하지 못하고 자기 길이 영원히 가고 있는 자기의 길이 그렇게 불안불안하고 흔들리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안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깨닫는 자들은 돌아오겠죠. 회개하고 돌아오겠죠.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려 하고 마침내 저 영원한 삶이 있고 자기 영혼이 가야 할 그런 좀 확실한 근신, 그 목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마침내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영적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저들의 차이가 뭔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뭔가? 우리 믿는 자들은 가는 곳이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데 저 사람들은 불안해도 흔들려도 예비하지 못해도 깨닫지 못하고 저 음부로 내려가고 있는 그들의 영적 현실을 우리가 알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저들의 차이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 아니라 듣는 것이 실력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사느냐, 행하느냐.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하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실력인 거예요. 들었다면 그것이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들었다면 그것을 사용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고 또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삶 가운데서 그렇게 경험하는 거룩한 역사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힘과 그 능력이 충만한 거룩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